일단 지옥 강합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 치면 지옥 강화라고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강합니다. 아래로 하자예요. 예. 그 마지막에 보면 주치지 맙시다 했는데 혹시 오해할까봐요. 472의 첫째 줄 보세요. 가장 주요한 사안에 대한 유용하고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비밀이 담겨있다. 여기 아예 그냥 애초 하나 적었어요. 나중에 오해하니까 여러분들. 영적 고통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영혼의 고통이라 적었어요. 영혼의 고통. 구절에 보면 첫째 줄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죽었던 조상들의 영혼에게로 내려가서 이게 림보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림보 조상 림보라 하는데 연옥이라고 하는데 로마 캐토릭 사상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있죠. 로마 캐토릭 사상. 로마 캐토릭 연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475에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신, 일단 거기 줄쳐봤어요. 타이틀에. 정확하게. 이게 영혼의 고통이에요. 죽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 바로 476페이지예요. 11절 가기 전에 세 줄이에 저주받고 버림받은 인간의 무서운 고통을 영혼으로 겪으심으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시면 영혼의 고통 당하심입니다. 그리고 477에 보시면 둘째 문단 둘째 줄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상처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영혼의 고통 당하심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예? 그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땀이 피가 되도록 그 영혼의 고통 당하신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죽으심이에요. 이런 선상에 지옥에 내려갔다는 표현이 있다. 여러분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제 기독론 책 보면 돼요. 제 기독론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신경,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의 대열이 문답에도 보면 죽은 가운데 계심, 즉 영혼의 고통 당하심, 즉 지옥에 내려가심 이렇게 적어 딱 돼 있어요. 곧 장사 대신 그게 지옥에 내려갔다는 뜻이란 거예요. 곧 죽은 가운데 계심. 딱 그리고 대열이 문답에 나옵니다, 그대로. 그런 것을 제 책 보시면 돼요. 479페이지에 둘째 문단 10줄 밑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혼이 형벌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몸만을 위한 구속주가 되실 것이다. 여기 별표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도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게 이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문 교수는 이거 쓰라는 것을 반대하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다 진짜 내려갔는 줄 알아요. 건덕상 안 좋아요. 그리고 이것을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사도신경 죽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그러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NIV나 이런 데서 나오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거 고백하지 말자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예.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책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알 것은 영혼과 육체의 모든 고통,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해볼까요? 전인적 고통. 전체 사람으로서의 고통, 전인적 고통을 당하셨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로마 캐톨릭은 육체의 고통만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좀 더 들어가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 제 기독론 책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부활의 의 483페이지에 이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따른다.
세 줄 밑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불구의 몸과 같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안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심판이 물음을 받게 되었고 저주가 그치고 형벌이 모든 값을 치르게 되었다. 네 줄 밑에 죽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부활에만 존재한다. 다 줄칠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84페이지에 뭐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요. 하나, 둘, 셋, 넷째 문단. 이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언급될 때에도 그 가운데 부활에 속한 특성이 망라된다고 기억하자. 동일한 제휴법이 부활에도 적용된다. 죽음에 대한 언급 없이 부활만이 다루어질 때도 죽음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것을 함께 끌어들이자. 이 말은 죽음을 말하면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을 말하면 죽음을 생각하라. 같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라는 것을 인치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것이에요. 사망에 쏘는 것을 되쏘아서 사망을 죽이는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왜요? 죄인이 죽은 것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 죽은 것은, 죄 없는 예수가 죽인 것은 그 죄의 싹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죽음으로서의 죽음, 죽음의 죽음으로, 죽음의 죽음은 뭐예요?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죠. 죽음의 죽음으로서의 죽음, 이것을 인치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뭐냐?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는 생명의 죽음이다. 이것을 도장 찍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되고 복음도 헛되고 전하는 것도 헛되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에 이르는 죽음이다.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다. Death as death of death. 죽음의 죽음으로서의 죽음. 존 오웬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에 보시면 둘째 줄에 진정 죽으신 바로 그가 부활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나타나신다. 거기 왼쪽에 새 생명이라고 적을까요? 새 생명. 그리고 그 밑에 둘째 줄 부활로부터 그것에 걸맞아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 거기에 새 생활이라고도 적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주로 보면 죽었다 살아났다는 설교만 많이 하는데 날마다 죽노라도 좀 설교하세요. 날마다 죽노라는 성화를 뜻해요. 날마다 회개하고 부활의 권능은 칭의와 성화에 다 미칩니다. 아셨죠? 제가 한 학회에 터툴리안 그 라틴어 작품가에 발표한 적이 있어요. 터툴리안의 부활론. 터툴리안이 언제입니까? 250년대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터툴리안의 그걸 읽고는. 터툴리안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활은 전체 구원의 아까 역정, 그 모든 역정을 다시 아까 같이 인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의 권능은 생명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살아남과 함께 생활의 거룩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절 때 앞으로는 꼭 두 가지를 증거하라고요. 세 가지 증거하면 돼요. 자, 1. 아까 새 생명. 2. 새 생활. 그 밑에 문단 3. 세 번째 열매는 뭐예요? 우리 자신들의 부활에 관하여 공인된 보정. 거기에 확신이라고 적었어요. 성도의 확신. 이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예수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하네. 이거잖아요. 요거 세 가지 전하면 돼요.
부활절 때. 그게 부활의 소망이라 그러잖아요. 부활을 너무 생명으로만 하지 말고, 다시 살아났다만 하지 말고, 그것도 전하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노라. 14장에 나옵니까, 로마서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 14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꼭 그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부활절 설교할 때 꼭 그렇게 전합니다. 생명과 생활. 그리고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 그리스도는 첫 열매요. 카르포스, 첫 열매요. 우리는 그를 잇는, 같이 합니다. 후속 열매. 네, 이런 말 좀 살려놓읍시다, 우리가 이거. 박영준 박사님은 이런 말 쓰는데 요새는 이런 말 다 죽였어요, 그냥. 후속 열매. 좋잖아요. 예수님은 첫 열매요. 우리는 그를 따르는, 뒤따르는, 뒤후자, 따를 속자, 후속 열매. 아멘. 네. 이런 거 전하시라. 부활절 나올 때 이런 거 전하시라. 14절 성천. 자, 성천에는 하나만 적어볼까요? 성천의 의미 두 가지 이라면요. 성천의 의미라면 여러분들 뭐 하늘의 오르심인데 일단 두 가지를 적어본다면 첫째로는 성천은 지었는데 부활체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에 따라 하늘로 오르심이에요. 오르심. 하늘로 들어가심. 헬라어로 아나바이노. 아나는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에이스 에로코마이. 하늘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성천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장소의 이동이에요. 장소의 이동. 딱 이렇게 적으세요. 두 번째는 통치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가장 신학적인, 가장 의미는 뭐냐?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다스리는 방식은 뭐죠? 뭐를 부어주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그거예요. 그것만 알면 성천은 끝난 거예요. 성천은 큰 의미는. 그러니까 장소의 이동이니까 뭐예요? 그분은 신인 양성이시죠.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세요. 인성에 따라서 옮겨가신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어거스틴의 말. 그는 땅을 떠나셨다. 그러나 이곳에 계시다. 이것도 역시 어제 한 말하고 똑같죠.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시니까 인성에 따라서는 장소의 이동 올라가셨다. 자, 거기 보세요. 14장의 셋째 줄. 자기의 성천의 때가 이르렀어야 비로소 자기의 나라를 창건하셨다. 통치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줄 밑에 그리스도는 지상에 머무실 동안 육체의 거체에 제한되었던 자기의 현존을 우리에게 더욱 유익한 것이 되게 하라고 우리를 떠나셨다. 그래서 네 줄 밑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구절이죠. 왜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냐? 성령 내려주시려고. 성령 내려주심이 뭐냐? 통치의 시작이다. 통치는 뭐냐? 주심이다. 다스림이다. 금방 연결이 되죠. 네. 487의 셋째 줄.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때 자기의 영을 얼마나 풍성하게 풍부하게 보여서 자기의 영, 거기 왼쪽에 적었어요. 그리스도의 영. 특별히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성령이 아니라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해 주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을 받으면 그의 의를 증가받고, 그렇지 이야기했죠. 의의 증가 방식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 어제 이야기했죠. 의의 증가 방식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 그 의는 자신을 주신 의. 그래서 그 의를 내 거 삼아 주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거 외에는 다른 이야기하면 다 틀려요. 다 틀려. 요거 이야기만 해야 돼요. 예. 그리스도와 연합은 의의 증가다. 그 의는 자신을 주신 의다. 의의 증가 방식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다. 윤리도 아니고 심리도 아니고 성령의 임재다. 여기에서 부유하고 깊은 게 나와요. 경건주의하면 안 돼요. 예. 자, 뭐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제위. 예. 자, 하나만 출처가 미안한데요. 자, 488에 예. 한 10줄 밑에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무슨 성에 따라서? 아멘. 그는 여기에 계신다. 의미의 현존이 떠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성에 따라서? 아멘. 여전히 신의 양성으로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계속 이거 어제 표 이거 제가 지우지 마라 그랬잖아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거 해요. 이런 말 좀 명언을 남기라고.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인성에 따라서 장소의 이동. 그런데 그는 여기에 계시다. 둘 다 돌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곳에 어제 있었죠. 시굿 아브 이니치오 인프레레 문두. 처음과 다름없이 여전히 만유에 충만하시니까. 그거잖아요. 자, 제위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뜻이 제위예요. 예. 이제 보세요. 있을 제자, 위치 있자죠. 이 위치가 이게 자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계심. 우리 선배님들은 제위라 그랬어요. 이런 용어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높아지심 네 가지 이름 뭐야? 부활, 승천, 제위, 재림. 이게 예수님의 성기라고 해요. 높아지심. 이거 웨스트민스터에 다 나와요. 소요리, 대요리, 신경 싹 세 군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 부활, 성천, 제위, 재림. 그때 제위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아니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갑자기 6자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2자로 기억합시다. 부활, 성천, 제위, 재림. 그러면 제위는 뭐냐? 또 이것도 그 옆에 2개 적어 놓읍시다, 우리가. 제위. 제위는 첫째, 특정한 장소. 그냥 장소, 이렇게 해서 장소. 여러분, 이 장소의 이동, 이거를 경역성이라 그래요. 경역성. 경역성이라는 말 낯선데요. 이러면 여러분들, 박영렬 박사님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경역성 나와요, 박영렬 박사님 책에. 장소, 경계를 정한 지역이다. 어느 곳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경역성. 경계를 정한 어느 지역. 분명히 그게 보좌 우편이에요. 보좌 우편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첫째로 경역성. 두 번째는 통치의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리가 된 거예요. 통치의 계속. 지금도 다스리신다. 통치의 방식,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신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죠. 제2죠. 그렇죠. 맞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네. 자, 그걸 일단 15절 옆에 적으시고요. 489에 보시면 둘째 문다.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주권을 가지고 취임할 자기에게 맡겨진 장사를 수행하는 자를 띄워두셨다. 한 차례를 띄워두셨을 뿐만 아니라 내려오실 때까지 줄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2의 세 가지 유의. 우리의 믿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첫째, 믿음으로 16절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가라고 막혀 있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여셨다. 이제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그가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거하심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 그 밑에 우리를 위한 대원자와 중재자가 되셔서 지금도 아버지 면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 제위. 셋째, 믿음으로써 걷는 가운데 지옥을 거스리는 우리의 힘, 능력, 부, 자랑이 자리 잡고 있어. 이런 단어 뭐 생각나요, 여러분들? 힘, 능력, 부, 통치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부여하게 하시고 이런 게 제2의 의미입니다. 자, 17절. 마지막 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이거는 뭐예요, 두 자로? 재림. 재림은 또 뭐라고 쓰면 될까요? 1. 경역성, 또 장소의 이동. 이제는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까는 올라가셨고. 이것도 경역성이에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전 부활 후에 주님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 가운데 계시다 이 말이에요.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신 분이 인성에 따라서 이제 내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구체적인 것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체는 벌써 부활체에 변화된 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라 쓰면 될까요? 통치의 완성. 그렇지. 완성이라 쓰면 돼요. 통치의 완성. 이게 뭐 심플해요. 야, 재림은 통치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종말론 가르칠 때 재림을 중심으로 가르치라. 제가 저 강주에 여기 와서 강주에 그 양문교회인가 무슨 오래된 교회 두 개 나란히 있는 데 있죠, 강주에. 그 있어요. 거기서 제가 그때 총회 종말론 할 때 제가 발표했어요. 한 30페이지 되는 거 발표했어요. 그때 그 이야기 했어요. 종말론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자꾸 천년왕국이라고 먼저 자꾸 이야기하지 마라. 재림이다. 재림에 따른 그러한 구원의 완성이다. 통치의 완성이다. 그 이야기 했어요. 네. 자, 그 밑에 17절. 최고로 현존하는 자기 능력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 17절에. 다섯째 주 밑에 올라가실 때 본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심판이 있죠. 492에 보시면 셋째 문단.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마지막 심판이 이르렀을 때 죽어 없어질 생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그게 주치면 되겠죠. 그리고 심판은 의인의 심판이잖아요, 우리는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심판받아요. 그런데 493페이지에 놀라운 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심판이 놀라운 이로가 됩니까? 심판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볼 것 없이 다 주말되어 있을 거예요. 주말. 붉은 피로 다 삭제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의인의 심판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거는 여러분 좀 사사롭게 들으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심판을 받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의 심판은 나의 모든 죄를 기억하는 순간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 그러니까 입이 안 다물어지겠죠. 저는 그때부터 영원히 찬송할 거라 생각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에 입이 다물어지겠어요?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내일 10년 전에 100년 전에 10년 전에 100년까지는 아니고 다 저의 죄를 다 보여주셨는데 다 도말됐어. 그때부터 저는 영원히 찬송한다고 봐요. 지금은 덜 아니까 입 다물고 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덜 깨달으니까 이렇게 찬송 안 하고 살지.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살겠어, 우리가. 그래서 놀라운 위로가 된다. 심판은 위로죠, 분명히. 확정이죠. 자, 거기에 마지막에 지금까지 나는 사도신경 순서를 따랐다. 마지막 줄, 사도신경은 조목조목 명료하게 통찰할 수 있도록 일람표와 같다. 사도신경을 아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494페이지 셋째 문단 둘째 줄, 우리 믿음의 모든 역사가 간략하고도 분명한 순서에 따라 열거되어 있고 어떤 것도 완전한 성경의 증언들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담고 있지 않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제가 기독교 강요에서 한 문단만 이야기하려면 이 문단 이제 남아 있습니다. 19절. 예. 이거는 전체 다 여러분들 별표를 하시든지 다 줄여치든지 그냥 정선을 쭉 끄십시오. 진정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요체 전부와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작은 한 부분이라도 다른 곳에서 끌어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유명한 이제 수사가 시작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구한다면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로 인해서 구원이 그의 수중에 있음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어떤 다른 은사들을 진심으로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힘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수함을 구한다면 잉태되심에, 너그러움을 구한다면 태어나심에서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태어나심을 통해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아파하는 것을 배우셨기 때문이다. 만약 대속을 구한다면 순환에, 방면은 정죄받음에, 저주의 사함은 십자가에, 값의 물음은 희생제물에, 정결함은 피에, 화목은 지옥 강하에, 지옥 강하가 뭐라고 했어요? 영혼의 고통당하심이라 했죠. 그가 영혼의 고통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맞죠? 이사야 53장 5절. 그래서 화목을 구한다면 그의 영혼의 고통에, 지옥 강하에, 육신에 대한 죽음을 구한다면 무덤에서, 새로운 생명을 구한다면 부활에서, 불멸을 구한다면 부활에서. 부활만 2번 써요, 여기에. 하늘나라의 유업을 구한다면 하늘로 들어가신 것, 승천. 보호와 안정과 복의 부안과 넘침을 구한다면 그의 나라에서 제위. 여기도 다 통치죠, 지금.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요게 이제 다스림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이 단어들이. 심판에 따른 대망을 구한다면 심판하는 권세가 그에게서 발견된다. 쭉 종선을 다 긋고 왼쪽에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의의 정가. 모든 게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넓혀가는 게 우리 고백이에요. 여기 한 페이지를 넓혀가는 겁니다. 앞으로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전부 그의 뭐는 나의 것, 그의 뭐는 나의 것, 그의 뭐는 나의 것. 요컨대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복으로 충만한 곳간이 그에게 있으니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셈으로부터, 우리가 이번에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제가 한 말, 셈, 원천, 퐁스. 이 셈으로부터, 셈은 오리고 원천이라 그랬죠. 이 셈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다 이 말이에요. 이 셈으로 나아가자. 저는 기독교 강의에 딱 한 부분만 이야기하면 이 부분을 좀 길게 말하는 이 부분을 그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가입니다. 의의 정가. 그래서 496페이지 셋째 줄, 그가 베푸시는 복의 부요함. 17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의 가치가 뭐냐. 그래서 일단 17장은 속죄론이라고 적으시고, 금방 몇 군데만 줄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99에 밑에서 5째 줄, 첫 번째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줄 밑에 자기의 기뻐하심으로, 기뻐하심, 원하심, 뜻하심, 무조건성, 절대성, 어제 이야기했죠. 또 유시가 말을 쓴다면 비필연적 구원. 그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연성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그 밑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의 자비와 대척점에 세우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공로 같은 것 안 요구하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지하다 이거죠.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00페이지의 첫째 줄, 비록 사람들의 칭의가 순수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값없이 베풀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에 뒤따르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동시에 주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예 그 위에 크게 적읍시다.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 플러스 아들의 공로.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공로. 사랑은 뭐 긍휼이라고 해도 되고, 뭐 자비라고 해도 되고, 인애라고 해도 되고, 이런 단어들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요. 공로는 값이요, 선행이요, 예? 의요, 은혜요, 이런 게 공로라고 같은 다 동의어들이에요. 이게 언약의 두 요소예요.
언약의 요소.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공로. 사랑만 있다고 안 된다. 어제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을게요. 아들의 공로 가운데 그 공로를 아버지가 우리 것 삼아주시는 사랑. 예? 손양호 목사님도 했어요. 예.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와 그리스도의 순종은 각각 걸맞게 우리의 형이하는 날카로운 대책점에 쓴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부터가 아니라면 그리스도는 그 무엇으로도 공로가 없었을 것이다. 2절 셋째 줄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원인이자 기원이 되는 첫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2차 지금으로 건접하는 원인이다. 이건 여러분 제가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일단은 믿음은 도구인이라고만 적으세요. 그 옆에 믿음은 도구인이다. 믿음에는 공로 없습니다. 숟가락 깨물어서 배 부르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야 배 부릅니다. 밥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숟가락이 없으면 밥을 못 먹지만 숟가락으로 배부른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믿음이 공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도구인이라 그래요. 도구인. 네. 그렇게 마시면 돼요.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공로는 아니다. 이거 도구인이라 그래요. 도구인. 그리고 502페이지에 첫째 줄 사랑의 시작은 의다. 어제 했죠. 그 각주 926에 쭉 칠까요? Principium amoris est justitia. The beginning of love is justice. 혹은 righteousness. 사랑의 시작은 의다.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 의는 아들의 공로. 옛날에 제가 칼빈신학 연구소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예. 그런데 뭐 여력도 없고, 쉽지도 않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한국의 칼빈신학을 좀 해보려고. 그때 제가 마크까지 만들었는데, 그 마크에 이 말을 넣었었어요. Principium amoris est justitia. 사랑의 시작은 의다. 의는 진리도 될 수 있죠. 사랑과 진리. 긍휼과 공의 다 될 수 있죠. 다. 예. 긍휼과 공의는 시편에 가장 두 쌍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도 이미 사랑과 공의 함께 이야기하고 있죠. 예. 사랑에는 공의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만 질서 가운데 해야 되죠. 사랑과 공의. (505페이지) 첫째 줄 사도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음의 죄책에서 구속하기 위해 그 값을 지불하셨다고 분명히 선포했다. 여섯째 줄 밑에 구속의 값. 그리고 506 셋째 문단 행위가 없는 의의 증거. 거기 하나 적고 마칩시다. 직접 증가설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직접 증가설. 우리는 어떤 매개를 필요하지 않아요. 무슨 준비 이런 말 내가 좀 들었는데 우리 신학에는 준비 개념이 없습니다. 아셨죠? 준비란 말은 성화 때는 쓸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칭의 단계에서는 쓸 수 없어요. 준비라는 말은. 우리는 행위가 없는 의의 증가, 직접적 증가설이에요. 직접 증가설. 앞에 하나 더 붙인다면 그냥 객관적, 직접 증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객관설은 값을 이야기해요. 직접적이라는 것은 매개가 없다는 거예요. 매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간접 증가설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간혹 간접 증가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직접 증가설이에요. 우리는요, 저 방앗간에 있으니까 네가 여기 쌀하고 있으니까 네가 떡 만들어 먹어 안 그래요. 그냥 내가 생명의 떡이니 완성품으로 그냥 집어넣어 주세요. 주님은 저기 또래박이 있고 우물 있으니 물 퍼먹어 안 그래요. 내가 생명의 물이니 이래요. 아무 개입이 없어요. 그냥 들어와요. 아멘? 그게 직접 증가설이에요.
쉽게 설명할게요. 그게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만나 매출하기 완성품으로 떨어져요. 주님의 진리는 완성품이에요. 객관적 절대적 진리예요. 인간이 개입해서 주님께 완성되는 경우는 없어요. (508페이지) 한 줄 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508페이지에) 둘째 문단 10줄 밑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 자신을 위한 명분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겟세마네 기도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이거 제제사장적 기도. 그는 자기의 거룩함의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시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심을 증언하신다. 이런 것도 완전한 순종. 아까 뭐 당하신, 행하신 그런 개념도 여기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구절들이 개혁 신학에 나중에 풍성하게 전개돼요. 자, 여러분, 이번에 너무 참 저는 좀 알차게 잘 했고 제가 은혜가 많이 됐고요. 너무 시설도 좋고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하시고 또 혹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기독교 강의 또 만나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